7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다스림과 심판에 관하여 노래하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하나님의 제왕적인 면모와 제사장적인 모습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렇게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시편 111, 112편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이스라엘의 절기에 불려진 감사 예배시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한 쌍의 시편이며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또한 각 행의 각 첫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답관체 시입니다. 특히 111편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얻는 복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우리 110편부터 112편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10편 3절 말씀, 우리 복음성가에 잘 나오는 가사입니다. 110편 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이제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늘 청년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 성도. 그러니까 연세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기와 그 힘찬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 110편은 메시아 예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방의 식민지가 될 때도 있고 이방 민족 앞에서 아주 약소국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먼 훗날 그들의 역사 입장에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눈물을 바꾸어서 환희의 눈물로 슬픔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3절 말씀처럼 주의 백성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나오리라. 이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가물고 건조한 땅에 새벽 이슬이 내린다 하는 것은 그 새벽 이슬 때문에 농작물이 잘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죄악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늘 청년의 기백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청년부가 참 힘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군목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청년부 자체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동향이나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되는데 교회가 자꾸 이런저런 소문들이 참 좋은 소식이 들리고 은혜로운 소식이 들려야 청년들이 더 많이 올 텐데 SNS 같은 데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꾸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청년들에게 전해져서 예수 믿는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요즘같이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3포, 5포, 7포, M포 세대까지 가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청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청년들에게 위로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청년 때는 사실 지금 청년들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위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죠. 무조건 기도해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다독일 수 있어야 하고, 다독이지만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함께 이야기해야 청년들이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위로하고 복음을 통해 힘을 얻되 현실을 개혁할 수 있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셔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 앞에 이 시대 대안이 될 수 있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1편 10절입니다. 자, 우리 111편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지식하고 지혜는 구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죠. 지식이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이나 시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로운 삶의 지식과 그리고 삶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할 때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많은 것을 습득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게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칭찬하시구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처한 배경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이 되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헷갈립니다. 그럴 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의무감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구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외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운전하고 오다가 저는 늘 기독교 방송 찬양 듣고 오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플레이 파워 버튼 누르고 주파수를 맞추면 찬송가가 나옵니다. 근데 주파수를 엉뚱한 데 맞추면 잡음만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면 찬송가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클래식 주파수 맞추면 클래식이 나옵니다.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게 뭘까요?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또 신앙의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금 바르게 이해시키고 처신하게 할까요? 또 주파수를 여러 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듣고 싶을 때는 클래식 음악 나오는 주파수를 맞추면 어김없이 나오고, 복음성가 듣고 싶으면 복음성가 주파수를 맞추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복음성가가 딱 나오면 그거 받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신앙의 바른 주파수를 세워놓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9월, 10월에 교회 행사, 큰 행사 많이 했습니다. 153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저한테는 제일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은퇴식, 임직식이었습니다. 이걸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또 이걸 선거하다 보면 후유증이 많거든요. 뭐 선거 과정에서 시험 드는 분도 있고 뽑혔는데 안 한다는 분도 있고 하다가 막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제일 시험 들 때가 사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당 지을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당 짓는 거거든요. 예배당 지을 때 교회가 서로 분열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임직식 할 때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마음이 자꾸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별다른 잡음 없이 오랜만에 했던 은퇴식, 임직식이 잘 마무리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직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습니까?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당회 장로님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잡음이 없이 은혜롭게 진행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부터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까? 그래서 행사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다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저런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계기가 되어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도 신앙의 주파수를 많이 세워 놓으셔서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신뢰가 들 때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2편입니다. 자, 우리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잘 믿어 대대로 복받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참 이 기도 좋은 기도죠. 주님 잘 믿어 대대로 복받게 하소서. 어떻게 이 좋은 기도에 아멘을 안 하십니까? 쓰시느라 바쁘셔서. 주님 잘 믿어 대대로 복받게 하옵소서.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 잘 믿어서 대대로 복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현실에서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기득권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비결,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직원들 마구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체를 주셨습니다. 그 기업체를 누구보다 2절 말씀처럼 정직하게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이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있는 이유가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점포를 운영해 나갈 때도 정직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섬기는 게,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무조건 돈 많이 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기업을 운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에게도 심하게 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게 되고, 공의로 행하고 이윤이 많으면 가난한 분들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 선교 사역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기업을 운행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위대한 기업을 더 크게 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으시고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고, 나의 얄팍한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확신대로 살아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위대한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1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늘 영적인 청년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위에 기도하시고,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과 우리 여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